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며 죽음에 이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녀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녀를 돌려치려던 무리들이 어두움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바리새인들. 1절을 보면 초막절 축제가 끝나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뒤편에 있는 야트막한 산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이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7장을 보면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긴장하셔야만 했습니다. 또 성전에서 큰 소리로 서서 외쳐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퍼질라 잠이나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써 영적인 쉼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 예수님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자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초막절 축제에 참가했지만 별로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외쳐 가르치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나오시자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은 그들 마음에 생수의 강이 되어 흘렀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한 여자를 끌고 왔는데 그 여자가 새벽에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그 시간에 바리새인들은 어디 음행하는 여자 하나 없나 살피면서 이 집 저 집 기웃거리고 다녔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 그 시간에 여인을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와서 백성들이 빙 둘러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을 짓이겨가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론 몰라서 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6절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라는 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면 그 남자와 여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에 율법보다도 생명을 더 중요시 해왔기 때문에 이 여인도 돌로 치지 말라고 하실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도 그리 말씀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했다 하여 공회에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대답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있었으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건 고발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초막절 행사를 통해 예수님의 인기와 영향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기득권에 대한 위기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제거하기 위해 그 교활한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점에서 악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악한 목적을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고 로마의 법도 이용했습니다. 심지어는 간음하다 잡혀와 수치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까지도 이용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간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인 자기들의 책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책임감이나 상한 심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얼씨구나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도 이용하고 그들의 원수인 로마도 이용하고 수치와 두려움에 떠는 죄인도 이용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는 경외심도 수치심도 자비심도 없었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것을 자기들의 악한 목적을 이루는 데 이용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어두운 나라의 형편을 이용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들의 배와 권력욕을 채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혼란할 때 그 혼란을 이용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은 뒤 몇천억씩의 돈을 챙긴 자들이 있고 그 똘마니들이 있었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들은 무엇이나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때나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어두운 시대에서 빛이 됩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용해 먹으려는 어둠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는 빛의 사람들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제2부 돌을 든 무리들 6절을 다시 봅시다. 바리새인들의 악랄하고 교활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다 뭔가를 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비열한 자들을 마주보기가 역겨워 땅만 보고자 하셨을까요? 아니면 질문이 고약하고 대답하기 어려워 생각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였을까요? 모릅니다. 아무튼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의기양양하여 왜 대답이 없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읽고 예수님은 몸을 일으키시며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은 모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런 음란한 여자는 죽어야 한다고 이를 갈며 돌 든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여자가 돌에 맞을 줄을 만큼 큰 죄인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러섰던 무리들이 여인을 치려던 돌을 놓고 그 자리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모두 나갔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을 봅시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희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모두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 짓기를 두려워하고 죄를 범하면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선악을 품으라며 선하게 살고자 애를 씁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달리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저 하늘에는 별이 있고 내 마음에는 양심이 있도다 하며 감격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있어서 길을 가르쳐 주듯이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서 그의 삶에 등대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양심대로 살면 되지. 골치 아프게 왜 교회는 나가? 맞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하나 더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마비되었다는 점입니다. 양심이 더럽혀져서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합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어 자신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악랄한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의 무리들도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간음한 여자를 향하여 이를 갈고 돌을 들었습니다. 간음한 여자는 정욕으로 양심이 마비되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양심이 되살아났습니까?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들은 양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었을 때 그들의 양심은 살아났고 양심이 살아났을 때 그들은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마비된 양심을 되살리기 위해 사람은 매일 아니 매 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양심이 있지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심이 살아났을 때 그들도 똑같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드러난 죄인이 있고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양심이 살아날 때 우리는 죄인이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독하게 미워하여 그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바로 우리의 양심이 마비된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비춰나가 양심을 밝게 해야 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양심이 밝아지면 몹시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항상 괴롭고 부끄럽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제3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이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가 왜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간음을 했을까요? 초막절 축제 일주일 동안에는 성전 앞 여인의 뜰에 세워진 거대한 촛불 조명탑 아래 모여 매일 밤 춤추고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와인 좋아하니까 술도 마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그런 축제에 들떠서 그만 향락에 빠져버렸을까요? 아니면 동생의 학비나 아버지의 입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몸을 팔아야만 했던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을까요? 원인이 무엇이든 이 여인도 소녀 시절에는 아름다운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었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음 때문에 그녀는 어둠에 다녔고 그의 삶은 추해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제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더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끼니가 없어서 양식을 훔쳤다고 해도 그 수치를 감당하기 힘들 터인데 간음하다가 그것도 여자가 게다가 꼭두 새벽부터 또 현장에서 붙들렸으니 그 수치가 어떠했겠습니까? 또 후회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 내가 미쳤었나 봐. 아, 정신 차릴 걸. 때늦은 후회로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그보다도 여인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간음하고서도 할 말이 많고 또는 간음한 사람이 더 큰 소리치는 세상이 되었지만 당시에 간음한 사람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수치는 둘째치고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일입니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이고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당해야만 할 일입니다. 사실 지금은 죄를 지어도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드러나도 변명하거나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벌금 내거나 감옥 가서 얼마 썩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심판의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생전에 지은 모든 죄가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벌이 벌금 내거나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기만 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 심판의 날의 형편은 영원히 타는 지옥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너무 뜨거워서 차라리 죽고 싶은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게 지옥의 형벌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날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소용없고 후회해도 이미 늦었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날은 최후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럽고 두렵더라도 지금 죄가 드러나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떳떳이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숨은 죄와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또 목자님이나 동역자님들을 통해 책망하거나 충고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화를 내거나 변명할 일이 아닙니다. 은혜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감추고 변명하고 화를 내고 반발하고 이놈의 교회 떠나야 되겠다 하면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최후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최후의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에 다닐 수 있습니다. 아멘. 제4부 세상의 빛 예수님, 이제 10절을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두 물러가고 그곳에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무리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간음 같은 것은 죄로 여기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다 죄인이니 네가 특별히 두려워할 건 없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간음죄는 큽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가장 엄중한 것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 중에서 7째 계명으로 간음을 금하셨습니다. 율법으로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간음은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간음하면 다시 함께 살기가 힘든데 그것은 반드시 그가 육체적으로 더럽혀졌기보다는
두 사람의 신뢰가 무너져서 서로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서 자식들의 고뇌와 어두움은 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간음은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간음은 또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합니다. 간음은 사람을 육체로만 보게 합니다. 쾌락의 도구로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귀함을 잃어버리고 그 삶이 추해지기 마련입니다. 빌 게이츠가 얼마나 숭송받는 인물이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이혼을 계기로 그의 음란한 생활이 드러나면서 그가 얼마나 추해졌습니까? 특히 젊은이가 간음하고 다니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져서 인격을 쌓기 어렵고 그래서 큰 사람 되기 힘듭니다. 저는 대학생들의 목자 생활을 하면서 가능성이 많은 젊은이들이 간음 때문에 못 쓰게 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간음하고서도 그것을 사랑이라 주장하고 사랑한 게 죄는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옛날에는 죄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고도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간음죄는 없어졌습니다. 개인의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왜 법으로 규제하려 드는가 하는 주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결혼은 신성한 것이며 간음은 돌로 쳐 죽일 만큼 무서운 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이나 도둑질, 질병이나 환경 파괴를 큰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간음은 그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심판을 당했으며 폼페이가 왜 그 두꺼운 화산재 아래 묻혔습니까? 만일 지금처럼 간음을 가볍게 여긴다면 인류는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육심적인 간음뿐입니까? 정신적인 간음 또한 추합니다. 여기서 하는 말과 저기서 하는 말이 다르고 어제 하는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보면 속이 메스껍습니다. 정치가가 이 당 저 당을 옮겨다니며 간음하고 학자들이 힘 있는 자들을 편드는 학문을 펴서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예술가들이 돈과 인기에 꼬리치며 영혼을 팔아치웁니다. 또 영적인 간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성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에 빠지면 사람이 더럽고 악한 본능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잃고 어두움에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함으로써 영적인 간음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3,000명을 칼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영적인 간음을 범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 주장하고 지혜롭다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둡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간음이건 정신적인 간음이건 영적인 간음이건 간음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목적은 여인을 심판하고 징벌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구원하여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여기에는 아직 말씀하시지 않는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정죄받거나 심판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그녀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겠기 때문이요.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녀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율법과 정죄로서가 아니라 용서와 은혜로서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율법과 정죄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동에서는 지금도 도둑질하면 손발을 자르고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도둑놈들이나 간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형제도가 있어도 흉악법은 끊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형벌이 무섭기 때문에 죄는 더욱 교묘하고 흉표해집니다. 그러나면 죽게 되기 때문에 강도지다라가 그 강도질을 본 사람을 아예 죽여버리고 간음한 여자를 아예 죽어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율법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돌을 던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자기를 학대합니다. 수치스럽기도 하고 정죄당하는 것도 두려워 드러내놓고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착하다 하는데 자신은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존감을 가질 수도 없고 마음에 행복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다고 지쳐서 나중에는 이왕 버림범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버립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됩니까? 죄가 드러나면 수치와 형벌을 당하리라는 율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복음입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푸면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죄를 지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얻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귀한데 그 은혜를 배반할 수 있는가 말인가 하는 감동과 경외심이 있습니다.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본 그 기쁨과 자유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지지 않고 죄와 투쟁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겨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할지언정 결코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가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죄의식이나 자기 학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자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죄와 투쟁하는 사람들을 도우셔서 죄짓지 않도록 돕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에는 힘이 있습니다. 율법보다도 더 강한 힘입니다. 율법은 돌을 들고 위협하고 규제하는 힘이 있지만 용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감추고 변명하는 거짓되고 피곤하고 정신병적인 삶을 살기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맺는 말. 이제 오늘 요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를 가장 어둠에 다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무리들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 그것은 미움입니다. 그리고 미움이 사람을 어둠에 다니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여 어둠에 다녔고 무리들은 간음한 여자를 미워하여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한번 미워하면 마치 관석이 붙은 것처럼
끝없이 그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쁩니다.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발하는 놈들 아니면 돌로 쳐 죽일 놈들 뿐입니다. 그 여인이 간음 때문에 어둠에 다녔듯이 이들은 미움 때문에 어둠에 다녔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용서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정죄의 돌이 날아다니는 살벌하고 어두운 의인들의 집단이 되기보다 서로 용서하고 감당해주는 죄인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임에서는 어떤 죄인도 죄사함을 받고 어떤 죄인도 용서받으며 그래서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자는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과 우리 모임의 생명의 빛, 그 황홀한 빛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어둠에 다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래서 참 병적인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정 감추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골마서 참 병든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모든 것이 빛으로 나오는 그런 죄인들의 모임이 되고 은혜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춘천대학교에도 이 생명의 빛이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